제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여러분 아시듯이 찬양이 끝나면 우리 셋째, 넷째 아들은 우리 단교 선교사 중에 한 분과 함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금요일 정도까지 마치면 그거를 이제 단기 선교사한테 보내줘요. 그럼 그 제가 설교 다 작성한 내용을 단기 선교사들은 이제 읽고서 그거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그 이번 주에 담당된 이한 단기 선교사가 미리 제가 설교 오늘 작성하는 거를 읽기 전에 미리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 내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였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조금씩 풀어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 어떤 교회였는가 또 버가모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를 살펴보다 보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 그림을 많이 볼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 지도가 어디 지도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을 포함한 그 터키, 이스라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요쪽 그 가운데 끝에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제가 이게 표시가 없는데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서 지금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데가 터키. 거기가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 빨간 점이 찍혀 있는 데서 왼쪽으로 있는 그 지역이 이제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지금 이게 현재 구글맵에서 터키를 치면 요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터키가 있고 그 바로 밑에 이스라엘 있고 뭐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도 이제 있는 거 아시죠?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 그 지도를 조금 더 약간 확대해서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그 검은색으로 글씨가 여기 모여 있는 데가 바로 7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요 위로 올라간 다음에 요 왼쪽으로 저 왼쪽에 있는 7교회 지역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전도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도시들의 교회 7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유럽의 지도인데 터키 가운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터키가 보이세요? 네, 분홍색으로 터키가 있는 그 지역. 그래서 가운데 터키가 있는데 복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터키 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 유럽이 처음에 복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의 그 교회들이 이렇게 처음에 생겼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교황청은 로마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터키 쪽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들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처음에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지를 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자, 버가모가 그렇다면 어떤 도시였고 버가모의 교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진 하나 더 넘겨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금요일날 구글 맵으로 버가마 그 당시에 버가모가 지금 이름은 버가마로 바뀌었어요. 버가마의 그 지도를 위성으로 제가 세틀라이트 구글 맵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에 있는 그 위치에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평평한 그 평지에 살고 있을 거고 그 자기네 사는 집에서 이렇게 높은 그 구릉 산을 올려다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즉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 구릉 언덕 산 쪽에 있는 그 언덕에 그런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신전들이 있었냐? 넘겨보세요. 자, 아셀레 피우스 템플 오브 읽지도 못하겠는데 하여간 요건 치료의 신. 그래서 이 아셀레 피우스 이 신은 뱀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뱀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그 약 의사에 관련된 그런 표현을 보면 이렇게 무슨 칼 같은 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면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뱀을 상징하는 이 아셀레 피우스인가 이 신이 치료의 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오죠. 이런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거는 템플 오브 텔레스포로스 이것도 다 지금 버가모 그 산 중턱에 있는 신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디오니수스 네. 들어보셨죠? 디오니수스 또 넘겨보세요. 트라잔 저는 사실 몰라요. 무슨 신들인지 모르는데 이런 신들의 신전이 있었대요. 자 넘겨보시면 아테나 이 신전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당시에 아마 요런 건물이 버가모 그 산 중턱에 요런 건물이 그 아테나 신전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제우스 신의 신전도 그 당시에 이런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 또 요게 이제 그 당시 버가모 그 산 중턱에 여러 그 신전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이렇게 됐을 거다. 그 그림을 그 베를린에 있는 그 뮤지엄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죠. 그림이 옛날의 상상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신 그 사진들은 현재 남아있는 그 흔적들이고 그 흔적들을 추적해 봤을 때 이 정도의 그런 신전이 있었을 거다. 넘겨보시면 이것도 그런 그림입니다. 그 산 중턱에 저렇게 신전들이 아까 그 보여드린 신전들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가모에서 크리스찬들이 교회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 저 산 중턱에 다 신전들이 질비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야.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삶이었을까?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이 이런 버가모의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가 더해지냐면 버가모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처음 받아들인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 이 신전들이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처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로 한 그 신전을 지은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러니까 버가모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신전에 그 함께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리면서 신전을 또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같은 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전을 지은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을 다 섬기고, 게다가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건물까지 지은, 신전을 지은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를 맨 처음 받아들인 도시라면, 이 버가모는 아주 열렬하게 황제를 숭배했던, 신으로 대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어요. 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황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러면은 이 황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도시를 막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막 법도 막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도록 막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 지역, 아까 이 터키 지역에 그 로마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을 세운 대가로 수도로 만들어줘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다, 너네가, 버가모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사랑받는, 로마 황제에게 사랑받는 그런 도시가 됐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생기면서 이제 넘사벽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버가모 가운데에서, 타락한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전들, 게다가 황제까지 숭배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어땠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이런 모든 배경을 머리에 두고 13절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신전들을 섬기는 그 가운데 너네가 살고 있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는 어디겠어요? 아까 그 신전들이 모여있는 그 산, 중턱, 게다가 로마 황제까지 섬기는 그 중턱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집합소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수고가 많다, 애를 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수많은 그런 주님을 따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학교를 가도 그렇고, 직장을 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나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성공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명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은 직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네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런 정신과 사고에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희한하게 조그만 교회에 미술에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는데, 맨하탄의 미술계라고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최고의 그런 부자들이
이제 할 게 뭐가 있나 보다가 이제 미술을 눈을 돌리는데 그런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고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 눈에 보이는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 진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님 같은 분이 안디바였어요.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안디바 교회, 버가모 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안디바라는 분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겠죠.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전세로 하면 어떤 전설이냐, 청동으로 만든 큰 소를 만들어 놓고 그 청동소가 속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그 청동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안디바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뗐대요. 그래서 순교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 목사님이 죽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킨 거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리더가 교회의 그 리더가 이렇게 순교 당했을 때 교회 사람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믿음을 저버릴 그런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오히려 핍박이 강해지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핍박이 생기면 믿음을 저버릴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게, 주변에서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 하거나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회들도 믿음의 그런 훈련, 믿음의 성장이 오히려 핍박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생겼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굳고 용감한 믿음이 있었는데 책망 받을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1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2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돈 주고 사요. 발람은 아마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내가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지 못하도록 저주를 좀 해줘라. 그래서 발람이 그대로 저주를 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치려고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가 말을 해요. 야, 이 미친놈아,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냐?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이 발람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나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악한 이제 선지자예요. 이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3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31장 16절에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이게 주 내용이에요. 31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교훈을 버가모 교인들이 따랐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혹에, 옳지 않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그 내용의 요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격의 한 명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나도 먹었다. 너도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그런 맥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말씀을 따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처럼 발람이 너희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거기에 나온 그 제사 지낸 다음에 음식들이 그 버가모 시장에 나오는데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아마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 몇이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은 지킨 거예요. 뭘 지켰냐?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주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부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과 우상 숭배를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상의 제물, 야 고기,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도 먹으면 좀 어때? 괜찮아. 그거는 큰일은 아니야. 내가 우상을 숨기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교회를 잘 지켰지만 사소한 부분에서는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로 시작한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다른 데서는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 다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밖에 다른 게 없어. 고기 좀 먹으면 어떠냐 라고 하면서 그런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하면서 조금씩 우상 숭배에게까지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3절에서 칭찬한 그 칭찬을 보면 영적 순수함은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도자가 죽임을 당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에서 양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야, 좀 배부르게 고기 좀 먹으면 어때? 라고 하면서 작은 부분에서 신앙의 그 양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는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믿음을 양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핍박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할 때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데, 작은 부분에서 양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하나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큰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양보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쓰신 책인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편지는 사단이 자기 졸개들한테 하는 편지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큰 일에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큰 일에는 거부하지만 조금씩 유혹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내어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너는 조금씩 이것이 유혹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된다. 사단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이것이 죄야, 이건 큰 잘못이야 라고 다가오지 않고 이건 괜찮지 않나 라고 하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처럼 사단의 굴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뭐냐?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사소한 것들, 작은 잘못 하나, 작은 죄 하나를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제 거의 매일 밤에, 주일날 빼고 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저와 아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매일 하는데 뭐 오늘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제 속에서는 막 끌어올라요. 저희 아내는 안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룰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목사에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그 떠오를 때 그거를 차단하고 안 해지. 오늘 양보하면 내일도 또 양보하게 되고, 오늘 하면 또 내일 하기 싫고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마음을 자꾸 다잡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양보, 뭐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까지는 아니래도 여러분이 정말 쉽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분은 이런 거를 양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지만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 못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 작은 부분 양보하는 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골방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 신명기 14장 말씀에 또 하필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내지 말라.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그러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에 그 머리를 밀지 말라는 거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게 밀고 안 밀고 뭐 중요합니까?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냐면, 분명히 거기 해석은 안 나와 있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했던 어떤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미신 때문에 이마 위에 있는 요 털을 밀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명히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라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를 이렇게 용납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용납하게 되고 점점점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슨 큰 대단한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믿음의 양보를 하지 말아야지,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지
말씀의 원칙들을 지켜나가야지라는 것부터 사실은 지켜나갈 때 우리가 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양보하지 않는 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 너희가 작은 것도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면 두 가지를 내가 줄 건데,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줄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분명히 만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다는 그 선물이 무슨 큰 어떤 그 업적, 아니면 뭐 잘 될 거야, 집 살 거야, 자식들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물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가장 복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득히 차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고 상이고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흰 돌은 뭐냐? 흰 돌도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을 뜨인 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흰 돌을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잘 합당한 그런 이해고요.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긴다라는 이 17절의 말씀은 너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뭐냐? 예수님 그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거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무엇을 세상적인 것을 받아서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가모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최고라는 것을 지켜나갈 때 무슨 큰 순교하겠다 이런 것을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지켜나갈 때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양보해 왔던 것이 무엇인지 돌이키면서 다시 믿음의 원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런 세속 도시 속에서 믿음을 지키되 작은 것 하나하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유혹에도 양보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칙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